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콘텐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시스템 뭐고 콘텐츠는 뭔데? 지난주는 시스템하고 이번 주는 콘텐츠하고, 근데 시스템과 콘텐츠는 동전의 이쪽 면과 이쪽 면과 똑같은 것이다. 동전이 동전 양면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 같이 시스템과 콘텐츠는 하나다. 그래서 콘텐츠가 없는 시스템은 소프트웨어가 없는 컴퓨터처럼 된다. 그리고 시스템이 없는 콘텐츠는 컴퓨터가 외장이 없는, 그래서 소프트웨어처럼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컴퓨터와 같은 시스템에 이어 콘텐츠는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그런데 이 시스템이 뭐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인생에 답을 주는 제자,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며 준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플랫폼이 되어 지금 와 있는 237 나라의 제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이게 시스템이다. 그런데 인생의 답을 주는 제자, 제일로 시스템 중에 최고의 시스템이 누구냐 할 때 나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시스템 중에 최고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될 때에 제자가 붙여져서 시스템이 되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 장소가 시스템이 되고, 교회가 237 나라 살린다는 것은 플랫폼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올 때에 일어나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콘텐츠가 없으면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콘텐츠는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과 제자를 찾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 그리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교회에 찾아온 237 나라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해 주어야 할 내용, 이게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콘텐츠는 어떤 것이냐? 현장을 살려야 할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콘텐츠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왔거나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봉사 정신, 이 두 가지만 가지면은 종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그것도 강조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은 이 따뜻한 마음,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하고 제자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따뜻한 마음과 봉사 정신을 가지면은 더없이 유익한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미션업 요원이 갖춰야 할 콘텐츠는 뭐냐? 똑같아요. 237 나라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문화, 그리고 237 나라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 237 나라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 문화. 그래서요, 237 나라 사람들이 만일 교회로 왔다 그러면은 음식 문화와 놀이 문화만 있으면은 이 사람들과 같이 즐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담아서 보내야 되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 문화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 시험도 들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한 거 찾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어지고, 이게 뭐냐면은 문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사람이 왜 교회에 와서 상처받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뭐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한 것 같고, 기도가 막 하고 나면 시원하게 되어야 기도한 것 같고, 그건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안 주면은 기도를 안 해요. 문제를 주면은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오든지 신상의 문제가 오든지 문제가 와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종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응답받고 그것 때문에 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문제가 와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 되는 거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불러서 상자 속에나 어디에 방에 갇혀 있다가 불을 찌게 쫓아나와 가지고 응답하고 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도고 그게 복음적인 기도요. 복음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제를 붙잡으니까. 그런데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 버리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오만 것을 다 어렵게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종교에서는 문제를 붙잡고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안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어 놓고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보려면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었는가 보면 되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했는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만 가지고 자꾸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문화 아니거든요. 복음문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보는 거지요. 그리고 237 나라 살리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콘텐츠는 뭐냐?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팀, 우리 문화와 복음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문화팀, 육신, 마음, 삶,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팀. 그랬어요. 교회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되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리고 육신적으로 불편한 사람,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수용이 되어지지 않고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삶이 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힐링팀, 이게 교회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콘텐츠입니다.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콘텐츠와 미션홈이 가지고 있어야 할 콘텐츠와 교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콘텐츠는 뭐냐, 이거다. 그래서 제자는 따뜻한 마음과 봉사정신과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미션홈 요원이 갖춰야 할 것은 음식문화, 노래문화, 복음문화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복지팀, 문화팀, 힐링팀을 갖추는 것이다. 이게 237 전도에 필요한 콘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뭐가 문제냐? 그래,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그냥 의지하고 가면 되고, 그냥 말씀을 주어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게임하고 게임에 중독되어가지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에 막 몰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막 안 되니까는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막 피가 역류하니까 나중에 굳어져가지고 막 죽는 그런 상황까지 오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은 한번 게임하러 PC방에 들어가면은 15일씩 앉아서 게임을 해요. 아주 심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가정을 돌보느냐? 가정도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 오면은 아무래도 아내가 깽그랑거릴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있는가 연락을 해도 취해지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도 않으면서 차라리 바람 피고 돌아면 바람 피고 돌아다니니까 미쳤다 그러면 되는데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게 한 보름씩 있다 오니까 집에 오면 안 끙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머리채 잡고 막 가슴을 발로 차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는 막 여자만 죽이려고 대들고.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면은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이거다. 그러면 그래, 나도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원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함께 지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기준과 수준으로는 237 나라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품을 수가 있다. 세상을 보는 눈도,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마찬가지요. 내가 기둥이다. 그러면 기둥이 기둥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의 발판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후대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누가 교회의 기둥이냐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 사람이 237 나라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도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요. 근데 나도 하나 내가 못 품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나도 내가 품을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나를 얼마큼 미워합니까? 실컷 하고 나서 잘못되면은 나를 얼마큼 미워합니까? 그래서 아주 미워하는 것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때에 내가 그것만 그렇게 안 했다고 해도 내가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거는 평생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라. 나에게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줬습니까? 난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봐요, 맨손이잖아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받은 게 없지요. 그냥 받은 게 없죠. 그러니까 고개 까딱까딱 하는데요. 아, 진짜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신분과 권세, 정체성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정복할 수 있고, 보는 눈 열어주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다 줬잖아요. 또 뭐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다 가져도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으니까 행복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나에게 필요한 거 이만큼만 이루어져도 자기는 행복할 것 같고, 더 바랄 것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면은 아무리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허전한 마음은 복음 아니고는 채울 길이 없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은 배부르고 좋을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먹으면은 똥돼지 돼요.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먹을 적에 맛있는 거 먹으면 막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짐승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70% 정도만 먹는데 사람은 조금만 많이 먹으면 맛있으면은 120%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질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게 알맞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주어놓고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요? 너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시키지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시키냐.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면 행복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걸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순간입니다. 언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복음 안에서 찾아야지, 세상 가운데서 찾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찾으라고 합니까? 복음 누리는 거 하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정시예배로 원해요. 네가 붙잡아야 될 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과 조건 언약과 그리고 기본 언약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 언약을 주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응답으로 가는 길이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고 주인을 바꾸는 길이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주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것은 아무리 잘해도 행복 없어요. 하나님 것을 해야 한 가지를 해도 행복하지. 그런데 만 가지가 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붕붕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을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기도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모릅니다. 지금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어렵냐? 쉬운 거 해라. 막 밤새도록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냐? 아니거든요. 말씀 가지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만 정리해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한 주간 동안 메시지를 몇 번 묵상하면서 언약, 미션, 비전 정리했습니까? 준 것도 안 받아요. 준 것도 가지고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콘텐츠를 갖추는 길이다. 콘텐츠가 뭐냐?
해놓고 제자가 미션홈 요원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래놓고 이거 붙잡는 것이 콘텐츠다. 그래 놓고 이거 붙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 요 일을 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 놓고 자신의 CBDIP를 붙잡고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서밋이 뭐하는 사람이 서밋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은 뭐 가지고 소통을 합니까? 말씀 붙잡고 소통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야 되는데 감각이 너무너무 둔하지 않습니까? 왜냐?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우리가 안 잡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지죠.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은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은 감사,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군요. 이런 응답도 이렇게 준비했다가 주는데 내가 만일 이 시간에 이렇게 못했더라면 내가 이거 놓칠 뻔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일 때문에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자세.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갈등합니까? 시험에 드는 것은 아직도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어서, 상처받는 것도 내가 아직도 종교생활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고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데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니까는 하나님은 세상에 내가 뭐를 잘못하고 살았다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어놓고 나를 괴롭히냐고.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안 걸리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로 무서운 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서밋의 자세는 아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자세라는 것은 탁 차고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길이 탁 떠올라 버려야죠. 육상 선수는 스타트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땅 하면 튀어야 되는데, 그런데 땅도 안 내는데 먼저 튀어가지고 반칙해가지고 뛰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라는 것은 미리 준비 다 해서 여건을 딱 갖추어 있을 때에 자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사람은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안 보여지면은 뭐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뭘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 깨닫고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을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는데 가져지지 않고, 다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으니까는 열등감 갖고 나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가지고 막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어 허전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운 것 같은데 불쌍한 사람이요. 뭔가를 보고 살아야죠. 그러니까는 자세를 갖추기만 하면은 다 보여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모든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서밋의 그릇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화합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이렇게 돕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는 거죠. 그냥 따뜻한 마음 그릇입니다. 봉사정신 그릇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 그릇입니다. 그런데 내 그릇은 어떤 그릇이지? 하고 점검해 봅니까? 내 그릇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돼야 될 텐데 내 그릇은 지금 어떤 그릇이지? 하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딱 한번 하고 나니까 빠바박 해가지고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내 그릇이구나. 그래도 내가 이겨야지. 그건 이겨봐야 소용이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져주면은 모든 것을 이겼다고 쾌재 부를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겨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저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들이 봐야 그래야 그렇지. 참 이게 바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썸이 타임도 안 갖고 썸이 자세도 안 되고 썸이 그릇도 안 되고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거는 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죄를 작게 짓고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축복 안 하면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인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만 책임집니다. 자기의 자녀만 주인 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도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없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 없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착하게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별걸 다 해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갖추고 있으면은 현장에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된다. 갈급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안 되어지는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갈급한 사람은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갈급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다 갈급해요. 이 사람은 착하니까 갈급하지 않고 이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갈급하지 않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다 갈급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풍성이 없습니다. 누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 갈급한 사람.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237 나라를 살릴 시스템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이요.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누구? 복음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악한 세력이 역사할 때에 그게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면은 나 그냥 웃고 가만히 있어도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의 시스템이요. 교회가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된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뭔가 있다. 그래서 찾아오고 싶은 곳. 그죠? 내가 여기 오면은 나에게 필요한 거 채울 수 있다. 그것이 플랫폼이요. 우리는 뭔가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옵니까? 돈 가지고 들어오지. 정거장 만들어 놓으니까 돈 가지고 와서 돈 주고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와서 해결받고 가야 돼요. 내가 아쉬워서 막 어려웠는데 여기 오니까 뭔가 있다. 그래도 또 오고 싶다. 이게 교회가 돼야죠. 이런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콘텐츠를 갖추고 있으면. 그래서 시스템하고 콘텐츠하고는 하나다. 붙어 있는 거다. 이건 떨어지면 안 된다. 교회에 있는데 복음이 없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컨텐츠 아니고 이게 도대체 컨텐츠 뭐를 말하는 걸까?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내게 능력과 권세를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